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합시다. 복장을 단정히 하고 의자에 바르게 앉습니다. 불필요한 대화나 움직임은 하지 않습니다. 고요히 묵상하며 예배를 준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시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우리가 무엇이간데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동역하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며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신과 같은 자리로 이끄시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음을,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온전한 통로와 좋은 도구가 되고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방해만 하오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지혜롭게 보고 그대로만 이룰 수 있는 열심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4장 12절에서 16절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모세와 예수님을 보면서 오히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모세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기적의 종으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하며 모세의 말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할 계획을 바꾸실 정도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모습이 빛처럼 변모하셨을 때 나타나서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 모세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내린 평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구보다 하나님께 열심이었습니다. 애굽 공주의 아들로서 부와 명예와 권력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동하려다가 죄인으로서 애굽에서 쫓겨나고 사막 미디안의 제상 이드로의 대릴사위로 양을 치게 되었습니다.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다 보니 애굽에서 고통받는 백성을 구하고자 하는 열심을 낼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부도, 명예도, 권력도, 젊음도 아무것도 없고 사막에서 장인의 양을 치며 하루하루 사는 것이 중요한 소시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80세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호렙산 떨기나무의 불꽃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곳에서 나에게 예배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모세의 첫마디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인데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능력도 힘도 없는 양치는 80대 노인입니다. 어찌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묻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보낸 이가 누구냐고 물으면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다정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가 두 번째로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친절히 대답해 주십니다.
내 지팡이를 던져보아라.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그 뱀의 꼬리를 잡아보아라.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내 손을 품에 넣어보아라. 손이 하얗게 나병이 걸렸습니다. 다시 내 손을 품에 넣어보아라. 나병이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믿지 않거든 나일강물을 조금 떠서 땅에 부어라. 그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앞의 기적은 믿지 않아도 마지막 기적은 믿을 것이다. 모세가 세 번째로 말을 합니다. 저는 말을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며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 소명받는 자리에서 모세는 한없이 무력한 모습을 보입니다. 저는 80 먹은 양치기에 불과합니다. 능력도 힘도 권력도 없습니다. 제가 무엇을 합니까? 제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사람의 말을 누가 지었느냐? 내가 능력이 부족하느냐? 내가 하겠다는데 내가 왜 못한다고 하느냐? 너는 그냥 내 말대로 가서 내가 할 일과 할 말을 주면 그대로 하면 된다. 모세는 자신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서 놀라운 출애굽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어느 수도원에 훌륭하다고 인정받는 원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좋은 가르침을 받기를 청하였을 때 그 원로 수도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가 도무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멸했습니다. 그런데도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에 쫓겨다니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낙담해서 하나님께 죽기를 청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먹고 쉬라고 하시고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물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왜 낙담하느냐? 내가 힘이 없느냐? 내가 이 모든 것을 모르느냐? 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나는 역사를 새롭게 할 것이다. 사실 모세와 엘리야의 마음이 예수 참영성 교회와 수양관 공동체를 하려고 하는 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 소명 받았을 때는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겪을 일들을 꿈으로 여러 번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위하여 7번은 죽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지나서 7번이 아니라 날마다 계속 죽어야 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더 한참을 지나서 하나님 못하겠어요 라는 생각이 진심으로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믿고 보냈는데 라는 음성이 들려서 차마 거절을 못했습니다. 그 후에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살았습니다.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어디를 가는 것도. 그러고 나서 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어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예수 참영성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할 말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아직도 있지만 굳세게 저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항상 저를 굳세게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제 작은 소망도 귀 기울여 잘 들어주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고 묻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굳게 다짐해 보세요. 그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이 있는 모든 곳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놀이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9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3절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을 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오히려 내 열심과 생각이 하나님을 너무 많이 방해합니다. 실제로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내가 할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대로 너는 그냥 내 말대로 가서 내가 할 일과 말을 주면 그대로만 하면 된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만을 온전히 이루는 참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결단 찬송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다 같이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비움과 순종.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아멘. 비워진 그릇에 맑은 물이 담기듯 비워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집니다. 세상 욕심, 내 고집,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버리고 비우는 데서 영적 여정을 시작했고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함으로 큰 성찰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십니다. 오직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만 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입니다. 내 마음은 텅 빈 허공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안에 빛나십니다. 텅 빈 마음으로 즐겁게 따라갑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에 편히 쉬어보세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국과 세상과 지옥까지 지극함으로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어머니의 손길처럼 우리를 돌보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방법과 때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나아가 오직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만을 온전히 이루기를 소망하는 여기 있는 예수참영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온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참영성교회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를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아멘만 해주셔도 좋습니다. 은혜의 댓글은 목회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보면서 인사합시다. 옆에 있는 가족,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 건물, 동물, 식물, 옆에 있는 물건들에게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멋지십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멋지십니다. 예수 참영성교회 화이팅!